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아나가고 있는데 여섯 번째 시간 우리 죄와 그 불법의 세력을 이기는 그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전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렬되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4장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침례를 받으셨죠. 침례를 30세, 만 30세가 되셨을 때 이제 침례를 받으세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분이신 분이시고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렇게 나오실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성령님과 계속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30세가 되기까지는 자신의 그 사명을 풀어내지 않으십니다. 그냥 자라가세요. 자라가신 다음에 30세가 되어서야 침례 요한이 먼저 활동을 하죠.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이렇게 6개월 먼저 난 자고 그래서 6개월 먼저 만 30세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먼저 그 만 30세가 되어서 침례 요한이 활동을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 음성을 발할 때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까지도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까지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와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서 이 임박한 진노의 날을 면하라 하더냐?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서 침례를 받아라. 회개한다는 것, 그것이 침례받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선제 조건,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는 슈브,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살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였던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합하여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 그냥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하였으면은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서 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으로 돌아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는 물에 잠겼다가 원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냥 머리에 요즘에는 약식으로 이제 그 세례, 머리에 뿌리는 거를 하기도 하지만 원래 정식적인 것은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는 바로 세상에 대하여서 나는 완전 죽어지고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는 새 생명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 살던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이제 바뀌어졌다. 근데 그것이 없는 자가 침례를 하러 왔으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누가 알려줘서 임박한 진노의 날을 면하라고 하더냐. 그냥 뭐 침례 받는 것, 이것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거를 하면은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냥 자기의 마음은 변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의식 자체로 자기가 깨끗해질 줄, 자기가 그래서 어떠한 심판에 그런 화를 당하지 않게 될 줄,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마음은 감찰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품은 대로 주님께서 판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품었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속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의 행함으로 열매 맺은 것을 내가 카운트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지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그래요. 왜냐면은 산 믿음, 구원 얻을 만한 산 믿음이면은 행함으로 열매 맺게 돼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서는 이삭을 그냥 믿으니까 안 바쳐도 되겠지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삭을 내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에는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의 그 의롭다 여김을 받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또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래요. 그거를 야고보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 마음에 원함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 놓고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나중에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으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품은 대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돌이켜졌다면 세상을 향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삶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과 함께 그 믿음이 사실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그 믿음이 구원 얻을 만한 진짜 믿음이며 행함으로 열매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냥 그 행위를 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를 받아. 정말 회개, 그 슈브, 돌이켜져야지만 변화되게 돼 있고 그것에 대한 증표로서 침례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서 침례를 받아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한 그 침례 요한의 활동이 있었고 사람들이 다 이제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침례요한이 400년 만에 이제 등장을 한 것을 사람들은 선지자로 분명하게 인정을 했어요. 침례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까지도 거기 나아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요한을 진짜 선지자로 인정하고 나아갔어요. 나중에 권위 논쟁이 그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 사이에 벌어졌을 때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라고 묻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할 말이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왜 그러면은 요한이 나를 증거했는데 왜 난 못 믿냐? 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함으로 사람들에게 책망받을까 두려워서 이 답도 못하고 저 답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침례요한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선지자로서 완전하게 인정받는 자였어요. 그 선지자로서 인정받는 자가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에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자신은 뭔가 자신의 명성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지위, 어떠한 거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이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침례요한이 그래서 6개월 먼저 활동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6개월 지나서 만 30세가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침례요한한테 나타나세요. 근데 침례요한한테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주셨죠.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셔서 위에 머무는 자를 보거든 그가 내가 보낸 자인 줄 알아라. 보니까 예수님이 저편에서 걸어오시는데 성령이 위에 머물러 함께 하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나에게 침례를 다오.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신 거를 아는데, 침례요한은.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한테 자기더러 침례를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아니,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이거늘 어찌해 저에게 침례를 달라 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어서 오셨을 때에는 인간의 대표로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대표로서 살아가시면서 인간으로서 겪어야 되는 그 성장의 과정도 겪으셨어요. 그리고서 30세가 되셔서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도 그것은 나중에 그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은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제한된 상태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풀어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풀어내시기 시작하신 거를 30년을 기다리셨다가 만 30세가 되셔서 침례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서는 그 다음부터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나타나셔서 막 기적 행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먼저 하나님의 그 예언적 선포가 있어지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 만 30세가 되셔서 나타나실 때에도 먼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침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하고서는 그걸 외치는 가운데서 그 준비된 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증거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냥 선지자야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는 그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증거대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미 모세오경에 신명기에 모세가 그러죠. 나 이후에 다른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모세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서 선지서들에 거듭거듭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다윗의 집에서 나실 것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나귀를 타고 임하실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실 것이고 만왕의 왕이시면서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징계를 받으실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쭉 선포하게 하셨고 그 모든 의를 이루는 과정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침례 요한에게 가셔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분이 어떤 절차 없이 그냥 아무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증거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그 사명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면서 이미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성령이 위에서 또 임하세요. 그거는 이제 기름 부음, 어떤 그 직임을 위한 그 성령의 임하심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예수님을 영접한 누구에게나 사실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진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사함받게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영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누구에게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거듭난 그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어떠한 직임이 이루어질 때 어떠한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것 어떠한 직임들이 주어지게 될 때에는 사실은 주님께서 증표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인정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사실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누가 내가 거듭나는지 알지 못해도 나는 거듭난 거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의 삶, 새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증거해 주는 것이 필요가 한 게 아니고 각자가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한 그때 그 사람 안에 그거는 실제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직임이 주어지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동체적으로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께서 세운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에서 그렇게 공포가 되셨을 때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된 거죠. 주목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위로부터 이제 하늘이 열려지고 위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실 때 그 직임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증거를 하시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하시는 그 시작이 사실은 이 누가복음 4장 1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도 똑같이 이게 보면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 전에도 성령인가 한 분이신데, 성령인가 하나이신 분이신데 그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님께서 떠나신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 30세가 되셔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위에서 내리셨을 때에는 이제는 이 직인 가운데 활동할 수 있는 성령의 채워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채워짐이 있어지고 나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하신 것은 금식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장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지면은 그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어야 너희가 열매 맺는다.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 아버지께서 그것을 찍어서 내어 버린다. 예수님께 정말 믿는다고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이어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라 그러셨어요. 구세주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러주신 그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구세주라고는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주대심, 예수님의 왕권을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되어져야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님을 그냥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 그러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천국행 티켓이 이렇게 발급이 되고 나중에 그냥 맘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걸로 무슨 놀이동산 자유용권 끊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영접했다면 변화된 삶이 시작돼야 돼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데 천국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한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은사도 받았고 예수님께서 능력도 주셨는데 그거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서는 타락하는 자들, 나중에 예수님께 와가지고서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선지자 노릇하며 병든 자들 고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물리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때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느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평탄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거는 따르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그냥 한때 믿었기 때문에 티켓 발급됐으니까 그거 갖고서는 나는 맘대로 살다 가야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맞춰져야지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됐다,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 그런 말씀해 놓으시고서는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믿음이 계속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시작된 것이고, 성령에 사로잡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와주셨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저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빛바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성령의 간구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도 방언 왜 합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것이 무슨 기도인지 그것이 인식되어져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의 통변의 은사를 받기도 하죠. 그것 자체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말 계속 해나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 악한 날에 우리가 악한 자를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평안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그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아멘. 그것이 우리를 무장시켜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때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걸로 다 됐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런 금식의 일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육신의 삶 가운데 그 전에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신이 잘못된 습관을 가졌던 것일 수도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그 변화산 가운데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서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어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러한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거는 정말 깊이 있게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금식까지 하면서 뽑아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 안에서 이것이 뽑혀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어떠한 경우에는 금식까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금식을 했는데 금식해서 힘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금식이죠. 다이어트 하는 건데 기도를 하는 것이 포인트고, 그것 가운데서 보조수단으로 금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는
어떠한 영적 전쟁, 어떠한 잘못된 털을 부시고 그거를 이제 파쇄할 때 금식까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자신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서 뭐 금식하실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대표로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준비를 하신 것이 마귀와의 결전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결전을 준비하시는데 자신을 완전하게 이제 성령께 내어놓으시고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거를 이제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이제 그 40일 동안 금식을 시작하셨는데 완전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어떤 것도 그 가운데에 껴들지 못하도록 금식을 쭉 해가신 거예요. 그래서 쭉 금식을 해가시는 가운데 40일이 지났는데 마귀가 나타나죠. 40일 동안도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사실 40일 동안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막 풀어주셨을 것입니다. 사실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 분이셨다 해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상태에서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인간의 대표로서 이제 위치를 잡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라서 다 되어지는 그 상태를 오히려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서 연약함 가운데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30세가 되셔서 그렇게 성령이 확 이제는 사로잡으셔서 이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막 풀어주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그거를 40일 동안을 거치시면서 마귀와 이제 딱 맞닥뜨리시게 되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깜이 됩니까? 이 마귀는 그냥 예수님이 너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저지러 놓은 범죄, 인간의 범죄를 대신 갚으셔야 되는 그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제 맞닥뜨려서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을 뒤집어 놓으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거를 마귀가 먹어 부추기는 것.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이거 못 먹게 한 건 하나님이 너희가 이거 먹고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질까 봐 못 먹게 한 거야. 이간하는 소리.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런 소리 많습니다. 목회자와 교인들 사이에 이간하는 소리. 어떤 셀 리더하고도 이간하는 소리. 이러한 소리를 사실 교회 안에 불평하는 거, 뒷담화하는 거, 비방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런 것을 들을 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듣는 순간 자신도 마귀한테 볼모 잡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천지가 그런 짓 많이 하죠. 지금 교회들 다니면서 막 이간하는 소리를 해요. 중간중간 막. 저 목회자가 이런 뭐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막.
그래서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가 없죠.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불못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짓거리는 당연히 불못으로 던져져요. 그들은 가련한 자들입니다. 지금 스스로 화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 그거는 사실 그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뭔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자신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 놓으셨을 때 존귀한 존재로서 어떤 다른 피조물과 비교되지 않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 놓으신 그 피조물은 인간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미 있는 자들인데 무슨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으면 먹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죠. 마귀가 꼬드겼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와가 먼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침투했습니다. 마귀의 소리를 듣게 되면요, 마귀의 소리에 귀를 열게 되면은요, 그 세 가지가 침투를 해요. 육신의 정욕이 들어오게 돼요.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게 돼요.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적인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을 누르고 내가 올라가고 싶어지고 이런 것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예요. 그런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부터는 모든 미혹하는 문들이 열려집니다. 그때부터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되게 돼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러한 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인간이 볼모 잡혀 있는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세 가지 면에서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뭘 갖고 나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절대적인 것,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사실 절대적인 것이었는데 그걸 곡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 이 선악과 먹고서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봐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그걸 상대적인 선으로 끌어내려버린 그 일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시험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께는 이것이 통하지 않죠. 예수님은 이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웃기는 소리 하네죠. 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여기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원래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든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습니까? 아담이 넘겨준 거예요. 범죄에서. 누구의 말을 듣든지 그의 종이 됨이라. 마귀의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이 천하만국의 권위, 원래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게 준 것이다 이거.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가 너한테 줬냐라고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수님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내가 한 1,000만 원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네 명의 좀 빌려주고 그냥 좀 거짓말 한 번만 해줘.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1,000만 원 갖고는 잘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금액이 높아져요. 이제 100억 줄게. 그러면 이제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100억 받아도 그 100억 이 땅 가운데서 뭐 이럴 것저것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으면 가진 것 없이 갑니다. 100억 전혀 천국에 어떤 풀 한 포기 살 수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려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그래도 그거는 천국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거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헛소리를 하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했고, 마귀가요 말씀 잘 알아요.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들먹이죠. 이거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이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하게 가는 것이지, 말씀하면서도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는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말씀 따라간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송장 썩는 너의 삶이다. 말씀의 영과는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사람들을 살리시고자 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말씀을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말씀의 권면이 그 중심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을 딱 두 가지로 축약을 하셨잖아요. 너희 모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 두 가지, 그것이 핵심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다. 마귀도 말씀 들먹이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그거를 들먹이는 것이죠. 저기 스톤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스톤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막 무슨 요한복음 강해를 한다. 그리고 무슨 복음 강해를 한다. 이상한 소리를 막 해야 되죠. 말씀을 들먹이는데 다 거짓된 말들을 해내요. 거기서. 그 사람은 그대로 가면 멸망이죠.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회파되어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 공기, 모든 환경들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 없고 우리는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교만하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한다고 하나님이 없어지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타는 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마귀에게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을 마흔으로 여기는 자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하는 육신의 정욕에 덫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으로 깨트려 버리셨어요. 뛰어내려봐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게 전하면 넘겨줄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그 안목의 정욕도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을 명하사 그 발을 받쳐서 상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 이생의 자랑,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공중에 이렇게 뜨게 되거나 사람들이 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쇼를 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깨트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험들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서는, 그러고서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성령의 충만으로 금식을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고, 금식 끝에 시험을 다 이기시고서는, 그리고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이러한 죄의 문제, 유혹, 이러한 불법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하세요.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승리케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그것에 이기는 만큼 우리는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와 불법의 그러한 세력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향해 가지 않으면은 어느 틈엔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원래 하나님이 영광 중에 만들어 놓으셨던 아담과 하와도 사실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갔었던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해서 마귀의 꼬드김이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미 그 과거의 예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반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주님을 믿는다고 가다가 이제 세상이 더 좋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세상에서 사람들이 돈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보니까 나도 그렇게 좀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어느 틈엔가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영혼이 삼켜져 버리게 됩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는다고. 심지어는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거든 미혹하려고 한다. 우리가 진짜 틈을 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 세상에서의 관계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인 것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성숙이 되어지게 되면은 피조물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다스리게 돼요. 엘리야도 우리가 성정이 같은 자로되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간절히 기도한 즉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자인데 기도하니까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진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시작하면은 그것 가운데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의 그 마귀가 주는 덫을 깨트려 버리고 우리는 온전한 것으로서 이 땅의 것들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께서 돌보아 가십니다. 그런 것을 진짜로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제 소문이 퍼져요. 소문이. 그리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1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면 계속 회당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을지를 딱 정해진 대로 줬는데 이사야 선지서였던 거예요. 그때 이 두루마리 이렇게 열어서 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찾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 그 선지서 61장을 딱 찾으셨어요. 장은 나중에 기록된 거니까 거기에 61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딱 찾으셔가지고서는 읽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메시아 선언이라고도 일컬어지죠. 이사야서 61장의 이 예언은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딱 읽으시고선 오늘날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이 성취되는 날이 너에게 임하였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가난을 말하기도 하고요. 영적인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팔복에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했을 때 거기서 말한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님과 계속 함께 하셨지만 30세가 되셔서야 이 기름이 임했습니다. 이거는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이 육신의 종의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을 이겨서 우리가 전진해 가면은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일들을 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이 사람들을 속박하고 있는 것, 그걸 깨트리고 사람들을 건져내 오시려고 예수님께서 와주셨어요. 사람들이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게 된 것은 범죄함 때문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자유케 지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죄의 문제를 대신 갚아버리시는 그 일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마귀의 결박을 끊어내버렸었어요.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주 안에서 평강과 생명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을 받으신 그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를 나타내셨고, 그것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아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내가 성령 안에서 걸었던 것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걷게 해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러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나를 보내서 포로낸 자에게 자유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건져내시는 거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거는 자연적인 눈먼 자도 포함하지만 이게 혼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려진 것. 그 앞에 포로된 것은 영이 속박되어 있는 것이죠.
마귀에게. 그리고 눈먼 자는 혼이 마음이 가려져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눈을 떠주겠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알 수 있게끔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 마귀에게 눌린 자를 치유하셨다, 고치셨다라는 얘기가 나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 이거는 그 몸의 단계. 이제 몸에 그런 질병이나 상처, 어떤 어그러진, 눈 멀고 귀 멀고 안진뱅이 된 것들 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으로서도 포로된 것에서 건져내 주셨고, 우리의 혼으로 또 마음에 그 눈이 감겨져 있는 것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몸도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러 오셨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움이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은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짐을 하나씩 하나씩 덜어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 천국 가는 티켓을 그걸로 따내고서는 나는 그냥 예수님 나중에 그냥 내 삶 살다가 나중에 그냥 천국 가서 봐야지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뵙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삶으로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름 부음 가운데 이렇게 행진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근데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그냥 왕국, 킹덤 가스펠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다. 아멘. 나중에 천국 갈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고 그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도록 우리가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준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이 바로 그 세 가지 영역이에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혼의 영역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구약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 나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거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의 지배를 쫓아내고서는 성령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이 전파될 때 귀신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권속들로서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 몸에 그 파괴, 몸에 어떤 결핍이 옮게 된 것도 예수님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완전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지금 거듭나졌습니다. 그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매일매일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주실 때 히브리서에 보면은 3장 12절부터 한번 보면은 믿음을 거기에 합하여서 우리가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에 틈을 내주면은 계속해서 그 구멍이 넓혀집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장난을 놀아요. 그럼 나중에는 더 이상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강에 엎드려져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불러내셨는데 그 작년 세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스르고 불순종했어요. 약속의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그 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다음 세대로 이제 그 세대는 완전히 탈락이 되고 다음 세대로 그것이 바톤이 넘겨집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정말 옳고 순전하고 순결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것들에 현혹되게 되면은 그것을 거스르게 돼요. 그러면은 이 땅에 잠시 잠깐 그 달콤한 것 취하려고 결국엔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줄도 모르고 거기 덫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럼 4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구약에 출애굽한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탈락이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탈락하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길 원합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요, 백약이 무효하다. 정말 아무리 좋은 거 가져다 줘도요, 그걸 본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창조하실 때 안식일을 따로 제정하셨죠. 하나님이. 안식을 너희는 바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식은 다른 것보다 6일 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다른 것들 앞서 지어놓으시고선 6일째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어 놓으셔서 모든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준비를 다 해놓고 아이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7일째를 안식일로 떼어놓으신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나와 함께 하자고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흘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 출애굽한 그 작년 세대들은 탈락이 되어버렸는데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것이 그 후에 한참 후에 기록된 시편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리라. 다윗은 여호수아의 한참 뒤의 사람이죠. 다윗이 근데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과거처럼 그렇게 불순종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라. 라고 한 건 어느 세대에 대하여서 말하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풀어지는 우리 세대 가운데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련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다가 아주 칭찬을 받았는데 잠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것이다 그랬더니 그리마옵소서 했다가 사탄 안에 들어 불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자로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거를 참 주의해야 돼요.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사사기서 이런 데 보면은 나오는 말들이
자기 멋대로 했다. 지 멋대로 해가지고서는 그냥 범죄하며 그냥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오늘날에도요, 가장 위험한 덫 중에 하나가 내 소견에 오른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 오른 것이 나를 망칠 수 있어요. 그거는 오염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 그건 오염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래서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혼은 계속 갈아엎어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너희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도록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혼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혼에는 오염된 것들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련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혼은 갈아엎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말씀을 가지고서 진짜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말씀인 것이에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결산의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련된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그런 기준을 따라간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기 위하여서, 그 죄를 떨궈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 주시길 원하세요. 그 죄가 있다는 것 때문에 숨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를 해결해 주시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를 그대로 품고 주님을 등지게 되면은 그게 화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걷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덫들을 치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왜 세상의 덫을 잡고 다시 끌어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죄와 불법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만 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전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자유의 그
역사를 또한 풀어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님 부어주시고 주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주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